김공순 권사입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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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 본문 중 16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면서 멀어져 간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만약에 사랑하는 배우자가 마음에 다른 이성을 품고 사랑하면서 상처를 주고 배신하여 떠나간다면 그 배우자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는 기록된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는데 총 66장 가운데 1장부터 39장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큰 메시지가,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큰 메시지가 흐르는데 특히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를 통하여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아주 오랫동안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의 죄를 고발하시는데 법정의 용어를 사용하시며 고발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법정의 용어죠. 그리고 증인을 세우십니다. 그 증인이 2절에 나오는데 하늘과 땅입니다. 왜 이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세우시냐면 신명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을 맺으실 때 신명기 31장 32장에 보면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하시며 하늘과 땅을 증거,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는 거죠.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죄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430년 이상 애굽의 노예와 종으로 비참하고 처참하게 고통당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그 어느 나라와 민족도 주목하지 않고 잊혀진 민족. 스스로 힘으로는 전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연약한 민족.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신실하게 바라보시면서 기적적인 은혜를 통하여 자유를,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고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그 민족을 장자, 하나님의 아들, 자녀를 삼으시고 은혜와 복을 끊임없이 주시면서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들의 이 모습을 3절에 보면 소와 나귀와 비유하면서 한마디로 짐승만도 못한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4절에 슬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4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여호와를 버렸다, 거룩하신 일을 만으로 여겼다, 멀리했다, 물러갔다 4번을 반복하죠. 그들의 죄가 확정적이다.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확실하게 죄악을 범한 죄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죄 가운데 오늘 1장에 그 죄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10절부터 17절에 바로 제사, 마음과 삶이 담겨있지 않은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고발하시며 책망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그 무수한 제물과 제사가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기름으로 배불렀고 그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의 제사 기쁘지 않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뿐이기 때문이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주신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겉으로 행위는 똑같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있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들, 그냥 수많은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 기쁘지 않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13절 뒤에 보면 견디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내가 그 정한 이 절기를 싫어한다고까지 말합니다. 기쁘지 않다, 싫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내가 견딜 수 없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죄의 용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예배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저와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유다가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15절 뒤에 나오는데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마음이 없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살육의 피를, 단지 짐승을 잡은 그 짐승의 피가 가득할 뿐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뒤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죄악의 피가, 희생의 피가 가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야 되는 그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선행이 아니라 악행을 하고 정의가 아니라 불의를 행하고 학대받는 자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며 변호하는 게 아니라 착취하고 무시하는 그런 피 흘리는 죄악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주목하십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공적인 예배, 그 예배에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한 주 동안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책망하시는 것이죠. 시편 51편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 진심과 전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 그 제사를, 그 죄악을 하나님이 고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합니까?
5절, 6절 말씀에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터지고 상하고 이 맞은 흔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렇게 맞아서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이며 치유받지 못한 상태가 있는데 끊임없이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더 매를 맞으려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그들의 상태입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는 것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발견한 뒤에 늦은 적이 많죠. 무감각함, 나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상처나고 곪고 썩어가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 그런데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것처럼 유다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이 그래서 7절에 보면 땅이 황폐하고 성읍은 불에 타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지고 황폐하게 되었다. 이미 그렇게 아수르와 이방을 통하여 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이 모습이 창세기 18장에 불유황의 심판을 받았던 죄악의 상징인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고발합니다. 이것이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고발이며 유다의 죄악이며 그들의 심판이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1장 말씀을 주시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내 자식이라고 합니다. 5절에서도 죄를 지었지만 자식이라고 합니다. 7절에서는 딸 시온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10절에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아 부르지만 본심이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는 이 말씀을 좀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거,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서 상하게 하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16절, 17절처럼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여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한 행실과 행악을 그치고 버릴 수 있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그 말씀을 따라서 선행, 정의,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섬기는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도 오라 변론하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오면 깨끗하게 회복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유다와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네, 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유다도 결국 패망합니다. 무감각합니다. 맞고 상하고 터졌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려도 깨닫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그 유다와 같이 맞고 상하고 깨어지면서도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아서 상하고 터지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때리셔서 상하게 하시고 터지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
치유하시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하게 흐르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은혜로와 복으로 양육하여 주시는,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으로 기준 삼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진심과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계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양육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광주 동명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죄악으로 상하고 터지지만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죄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시고 상하게 하시고 터지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이 있기까지 은혜와 복을 신실하게 베푸시며 인도하신, 양육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는 삶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과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이 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